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형상이 있다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물질세계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완성해 가시는 위대한 그리스도, 위대한 메시아, 그의 이름은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의 생활과 삶 속에 믿는 자라고 하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부르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목말라 하는 것이 예수와의 이름이셔요. 우리가 하늘의 형체, 땅의 형체,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을 통해서 영광 중에 영광으로 와 계신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신앙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으니 이 영생은 사람들에게 영생이라 능력이라 생명이라.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빛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감을 잡을 수 없는 심요막측한 에너지가 있어. 파워가 있어. 기운이 있어. 호흡이 있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하늘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이 하늘 아버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내 아내의 빛이요, 또 내 남편의 빛이요, 내 자녀들의 빛이요, 내 이웃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이 빛은 물질세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세계의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나와 내 이웃과 가족과 세상의 빛이라. 예수 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오시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또 예수 안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거하는 자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께서 이 지상세계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12지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시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기업 이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겪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가져가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상처와 모든 고통을 이기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예수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감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천상에 계시지만 이 땅에 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로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를 볼 날도 있지만은 이 땅은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와요. 성경은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자손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계, 이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가이샤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으로 부활되고 불신자들의 영벌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세계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역사의 마침표야. 하나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가, 그러한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고 사셔야 돼요. 오늘 예수와는 영광 중에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유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는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래잖아요. 그는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래잖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 있다. 오늘 예수와 아름다운 그 이름, 왜 예수와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 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자라 해서 모세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약삭빠른 자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오늘 예수와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수와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변호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신원하는 보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뭇 백성 가운데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와는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역사에 예수와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와가 껴있지 않는 믿음의 자리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영역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와의 이름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신념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이 묻어난다. 예수와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불러도 지루하지 않은 예수와의 이름, 끝없이 목마른 예수와의 이름. 여러분 이름 석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위중해서 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소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천국 생명록, 생명책을 기록한 도서관이더래요. 이 남편 집사님이 자기 이름을 찾아대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자기 아내의 이름은 아무개 권사. 자기 이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그래서 물어봤대. 왜 내 이름이 없냐고.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해주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상에서는 유명한 자일 수 있으나 영의 세계에서는 무명한 자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인격을 얘기합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남편 집사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 권사랑 나누면서 이분이 심각한 영적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파고다 공원이든 어디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 틈에 껴서 계속 전도지를 돌리는 삶을 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부에 대한 갈망, 재능에 대한 갈망, 힘에 대한 갈망, 세상 욕망에 대한 갈망들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가난하고 춥고 외롭고 배고픈 자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영성일기를 쓰는데 10년 동안 영성일기를 쓰는데 눈물로 자신의 삶을 참회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죽기 전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냐? 그분의 일기장을 그 권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앞에는 혼자라는 걸 아셔야 돼. 믿음의 생활은 혼자예요. 믿음의 삶은 혼자예요. 우리가 전능자 앞에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 앞에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와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와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예수와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와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와의 이름은 끝없이 천상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와 그 예수와의 이름을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그 예수와의 이름을 읊조리고 그 예수와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그 예수와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 예수와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예수와의 이름을 송축할 때
믿음으로 송축할 때,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기뻐할 때,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감사할 때, 의지를 들여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풀어내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상황이 열려지게 하시고 고통이 돌파되도록 인도할 거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 받는구나. 너희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내 영광은 어디에 있냐?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 받는데 도가 지나쳐. 도가 지나치단 말이야. 너희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삶속에 나를 향한 감사가 어디 있니? 나를 향한 경배가 어디 있니? 나를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물질 세계를 내가 만들었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자연 모든 피조 세계 아래 너희들이 기동하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이 만물의 피조 세계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양심이 있다면,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서 나를 향한 찬양, 나를 향한 예배, 나를 향한 감사가 어디 있냔 말이오.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어떤 것들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고 얼만큼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 없는 구렁텅이에서, 악의 소굴에서, 문제에서, 고통에서, 수도 없는 질고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고, 내가 애쓴 만큼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만큼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주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분에게 감사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신경증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박증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표현을 안 해도 얼마든지 표정으로, 자세로, 태도로, 삶의 동선으로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과 관대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악의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 상처의 구렁텅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구렁텅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에게 목이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도 수도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 통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도울 길을 예비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호전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분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아픔입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들은 네 남편도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예수께서는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비루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은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였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였단 말이죠.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시고 주의 천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오신 예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와를 만났을 때 어떤 감사가 나왔겠어요?
남편 5과 지금 사는 남편에게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 실존적인 고통, 실존적인 외로움, 실존적인 아픔. 누구도 그 여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여인을 창조하신 예수와만이 그 여인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를 만나고 순식간에 그의 내면 세계에 예수와의 빛으로 채워졌을 때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예수와를 노래하고 다니잖아요. 예수와를 노래하고 다니잖아요. 예수쟁이는 예수에 미치는 것이 맞아요. 미쳐도 곱게 미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는데 잘못 미치면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 속에 어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누구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는 그 실존적인 영혼의 목마름 속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내 말이 영이 없고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와 말을 섞을 때, 대화를 할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위대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을 모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부르고 감사로 화답할 때 정신세계의 지각이, 세포의 지각이, 상황의 지각이, 환경의 지각이 변동이 되면서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께 여러분들의 감사를, 여러분들의 경외심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또 이렇게 있다 왔어요. 산책을 하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계속 뭉클 올라와요. 예수아 야바얄라 야바스겔라 야바얄라 호스겔라 예수아 하는데 내 주변에 임재가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작은 필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필름들이 탁탁탁 지나가는데 내가 군 생활하던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군번으로 군에 갔어요. 저희 동기가 16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꼭 한 명 고문관이 껴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16명이 매일 맞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근데 그 아이는 너무 착해. 너무 순진해. 내가 볼 때는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모르고 고참들이 계속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건들지 마라. 얘 때리지 마라. 아이를 변호하다가 제가 이제 타겟트가 돼가지고 이병 때 주일날 밥을 먹고 왔는데 세면장 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명한테 막 두들겨 맞는데 다 잊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잊어버린 내용이었어요. 근데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쭉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안에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을 의지하고 네 마음 중심을 지키고 네가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대가들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네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방언이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탁탁탁탁탁탁 치는데. 근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다 맞았어요. 물론 저를 때린 사람은 영창 갔죠. 그러나 왜 이 놀라운 기도 시간에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로하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분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깊은 차원의 성령 안에서 조명이 되면 어떤 위기 상황이든 어떤 고난 상황이든 어떤 험한 상황이든 예수께서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중심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끝없이 견인해 오셨던 그 사실들이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어디에도 함께 하셨던 예수, 어떤 곳에서든지 함께 하셨던 그 예수아가 성령 안에서 풀어지면서 호얄라에라야라고 호야야스케얄라라 하포 솔로스키열라코 호열라코 세열라코 마구마구 울었어요. 임재가 가득해요. 예수의 임재가.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위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오면서 기도원이 떠내려가도록 그분을 송축하는 방언을 드렸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죄의 소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올무 가운데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 없는 위기 상황들이 착착착착착착 지나가는데 그때도 예수께서 함께 하셨어. 그 자리에도 예수께서 함께 하셨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부러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아예 주저앉지 않도록 예수께서 붙잡고 계셨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제 안에 영상으로 비춰지고 각인됩니까?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고 송축하며 방언으로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와 계십니다. 이미 그 예수와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성전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와의 이름의 그 불씨를, 그분의 이름의 그 불씨를 살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태우고 여러분의 육체를 태우고 삶을 태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육신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자리로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소중해. 비굴한 자리, 비굴한 자들을 반드시 붙잡으시는 예수와께서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불법이 뭐냐?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나가는 것이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죄야. 누구도 이 불법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에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의 영혼을 지배해서 세상에서도 그가 왕으로 군림하지만 사후세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기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이 세상에도 왕 노릇하고 불신자에게는 죽어서도 왕 노릇한 거야. 이런 불법의 악한 영과 불법에 매어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만, 영생 안에 있는 자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자지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의 삶을 살 수 있고 옛 구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자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파탄에 이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움직이시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 밖에서, 성령 밖에서, 진리 밖에서 얼마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부, 지혜, 용맹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부와 용맹을 취한 자들은 그 영광을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부와 지혜와 용맹을 취한 자들은 절대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돌릴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각지대를 만들어놨어. 회색지대를 만들어놨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예수와도 껴있고 나도 껴있는 것이 이게 회색지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반드시 예수와를 버립니다. 반드시 예수와를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중심축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부와 지혜와 능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사단의 밥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 지금 말세하고도 마지막에는 말세 지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육이 없으면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죠.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싶으십니까? 부요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엎드리고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구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증.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사람이 사도 선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선자가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 자기 영역에서 예수와랑 친해야 돼. 자기 영역에서 자기 문제를 예수와를 통해서 공급받고 예수와를 통해서 응답받고 예수와를 통해서 그것들이 성장하고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충만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관계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예수와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제가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실제로 더 완벽한 충만은 그 영적인 충만이 생활 속에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고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고 자기 비즈니스에서 나타나야 되고 건강에서 나타나야 되고 재정에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각각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머리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꼴이 되는 것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월감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야. 그 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강영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죠. 그분이 백악관의 법률 고문으로 일을 하시는 한국인으로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아픔이 있냐면 시각장애야. 앞을 못 본단 말이죠. 거의 못 본단 말이죠. 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합리적인 세상이야.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죠. 우리나라랑 통틀하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가 그 시각장애의 아픔을 디디고 미국에서 그 뼈아픈 공부들을 돌파해 가면서 백악관에 입성한 최초의 한국인이었잖아요. 그 큰아들 작은아들 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요. 법률 고문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어떻게 강영호 박사가 그런 장애를 디디고 그런 위대한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끝없이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이런 도전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바다. 상황이 열릴지어다. 환경이 열릴지어다. 관계가 열릴지어다.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필요가 있어도 편견이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동양인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 편견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장애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의 힘.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시련과 환란이 조금만 더 깊이 오면요, 저 풍령, 낙엽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덕으로 그 딸이 승승장구해서 불란서에 가서 유학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야. 부모의 돌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제가 치유 집회를 가서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부모의 손에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아버지께서 그 딸을 부르시는 거야. 이제 너의 부모의 품에서 손에서 나와. 나는 너와 직접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직접 관계하고 싶다. 나는 너와 직접 사귀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가 질병을 앓게 되면 누구도 이 질병을 건드리지 못해. 치유하지 못해. 이 치유 집회에 와서 그가 수도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날, 자기 기도로 성공한 게 아니야. 자기 기도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야. 자기 땀과 자기 수고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야. 순전히 부모의 기도로 그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부모가 평생 살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아버지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부모의 기도에 꼴을 먹고 사는 내가 아니고, 이제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간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고쳐만 주시면, 회복시켜만 주시면, 내가 일평생 예수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의 이름 앞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몸부림과 몸부림 속에 이 자매가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바울의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윤 목사의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여러분이 그분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분을 아련해야 돼. 뵈야 돼.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여러분의 복음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와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찾고 자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와 그 전능하신 예수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시몬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어린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축복하면서 이 예수를 통해서 흥하는 자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서는 자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 때문에 내가 넘어져야 될 영역은 내 욕심이에요. 내 게으름이고 내 불신앙은 넘어져야 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령한 믿음, 신령한 생명은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초이스란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에바다, 오늘도 나에게 열어주는 은혜와 열어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열릴지어다, 환경은 열릴지어다. 그리고 내 인생, 내 삶 안에 하늘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불법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받아낸 가난이 있습니다. 질고가 있습니다. 다 이런저런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은 살아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은 더 장성해야 되고 내 안에 선조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내가 선택해서 끌어들인 그 모든 상처와 어둠들은요, 끝없이 밀어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대적을 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상황은, 환경은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내 실력은 안 될지라도, 내 체력은 안 될지라도, 내 능력은 안 될지라도, 내 믿음은 안 될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기도는 기본적인 것이요, 끝없이 구해야 돼. 끝없이 구해야 된단 말이죠. 끝없이 구해야 돼. 가난하면은 비폐해집니다. 돈 떨어지면은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귀중한 보화를, 여러분들의 귀중한 보화인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열방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방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방이 내 가슴 속에 있단 말이죠. 아직도 미개척된 두려움과 염려와 게으름과 불신앙으로 진득진득히 개척되지 않은 내 신명성전 안에 산지를 개발하고 개척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누가 해주자는 말이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누가 해주자는 말이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하면 예수아가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되면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껴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진심으로 예수하라고 하는 그분 자체에 대한 경외심과 절대가치를 여러분들이 찾고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고 여러분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두드리고 음으로 양으로 예수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일어서서 예수와 나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와 라고 여러분들이 끝없이 그분을 사모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나타난다. 제가 기도원에 좀 자주 올라가잖아요. 자주. 계속 깊은 종류의 방언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주님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셔, 수고가 들어가셔, 땀이 들어가셔. 왜 전능하신 예수와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와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전능하신 거예요. 귀신은 여기 있는 귀신이 저기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영의 세계에도 계시고 물질 세계에도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제 마음속에도 계시는 예수와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위대한 자원,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입을 여셔요. 마음을 여셔요. 도림없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피로도를 느끼셔야 돼. 피로도. 언제까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로 가득하면 내 옆에 있는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내 잔이 차고 넘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누어줄 선이 없는데
나누어질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내 안에 나누어질 기름 부음이 없는데 무슨 수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까? 무슨 수로 예수와의 말씀을 나누냐고요. 그게 다 허상이란 말이죠. 내 잔이 차고 넘칠 때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이 내가 말하는 곳, 말하는 사람, 내가 거하는 장소, 일터가 바로 복음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마세요. 예생이라고 억지로 티낼 필요 없어. 예수하러 충만하면, 예수하러 가려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파장이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내 심령 성전 안에 있는 열방이 주변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천상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장부에 조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야.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아의 이름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그분이 나 여기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할렐루야